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을 아시나요? 이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네, 왜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합니다.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은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혀에 꿀송이처럼 달고, 예수의 이름은 귀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울리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한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온 시인 송명이, 그런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네. 여러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나요? 네, 이 이름은 우리 하나님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장명하신 거예요.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결혼하기 전인데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이 일을 알게 돼요. 자기와 앞으로 결혼할 여자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 네. 이 요셉은 심성이 매우 착하고 그리고 매우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옳은 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곤혹스럽게도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을 했다? 몹시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말하면 그 여인은 끌려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 천사가 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행실이 불량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인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해석해 주죠. 왜 예수인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됨이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냐?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특별한 이름은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상당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영웅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그게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모세와 함께 위대한 일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제2성전이 세워지죠. 소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그 스룹바벨과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아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아. 그런데 그 예수아도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예수. 네.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영원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여호수아가 있고 많은 예수가 있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 그리고 400년 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면 개인이 바뀌어요. 민족에 찾아오면 민족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제일 처음 전해진 것은 1884년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저 중국의 상하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아직 저 조선반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 나라가 극히 어렵고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884년 9월 20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1885년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로라고 하는 선교사를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해요. 그 인천이 정말 귀한 도시죠. 네. 그리고는 그분들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이 소래, 이 기독교 역사의 이 소래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해요. 이 소래교회,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세워지는 교회인 것이죠. 자, 이 알렌이라는 분, 이 의사가 들어와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요. 그래서 한국에 최초의 병원이 세워집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소위 말하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통하여 한국에 처음 소개가 되고, 그리고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어둠에 처해 있던 이 한반도에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적어도 기독교의 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의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대학들은 지금 600년 전에 세워져요. 600년 전에. 네?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당밖에 없었어요. 서당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배우는 게 전부였어요. 네, 선교사님들이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100%입니다. 100%. 네? 여러분 지금 다니는 그 학교들의 그 첫 출발은 100%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거예요. 거기서 신학문에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이 여학교가 만들어져서, 네, 학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서당은 남자들만 가는 곳이지 여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여학교가 만들어져서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딸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였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화 학당이라든지 숭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하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네. 우리나라의 관원상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짓눌려 있었을지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가난해도 9일장을 지냈어요. 13일장, 15일장, 21일장, 39일장. 네? 양반집 3년상을 치르는 게 기본이었어요. 썩고 시체가 막 냄새가 나도 그걸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도 몇 년을 끝없이 울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말을 하였을 때 다 쌍놈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치부됐었어요. 그런데 관원상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온 동네가 그 집에 와서 된장, 고추장까지 다 퍼먹어야 끝났어요. 그러니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근면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을 안 했어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에헴하고 글을 읽어야 되는 게 양반이었어요. 굶어 죽어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니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일해야 된다, 이걸 민족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새벽부터 우리, 온 나라가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새마을 노래는 그 후 한참 있다가 나온 거예요. 어둠 밤 쉬되리니, 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하러 가세. 네? 우리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왜요? 근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네. 그리고는 온 나라가 술에 빠져서, 네, 집집마다 밀주를 담가서 술에 빠져 있던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어머님들 공감하시죠? 집집마다 밀주 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온 나라가 술을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 된다, 조선의 민족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금주 금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주 금연 운동을 한국 기독교가 앞장서서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여권이 신장됩니다. 아동들의,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살아납니다. 기독교가 안 들어가는 나라는 지금도 그런 걸 고치지를 못해. 인도라든지 저 중동 국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끔찍한 반인권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온 국민이 미신을 숭배해서 임금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미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의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미신 숭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서 자란, 그래서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부각하는 그런 지도자들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미신이 사라지게 되고.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가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면서 순식간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로 파고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짧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키고,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는지 그 뿌리를 아시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교육, 정치, 경제, 여성교육, 가정문제, 사회문제,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북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 그들은 우리만도 못한 해적의 나라였어요. 아주 막대먹은 바이킹족들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뭐가 바꾸느냐? 그들이 700여 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데만 집중했던 그 나라들이, 그 해적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들로 이런 나라들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예수, 그는 온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건져낼 자, 건져낼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임마누엘. 우리를 단순히 건져내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그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라,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쳐요.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몰아내요. 왜? 그분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은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분은 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 그 예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인 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리며 그분의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예수,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내 마음에 혹은 내 육신의 오랜 질병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이세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 그분의 나라에, 천국이라는 그분의 나라에 우리 함께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힘들어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가정에, 또 일터와 사업장에, 또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이번 성탄을 계기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놀라운 복들이,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